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한번 분류해 보면 여러 종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누구하고 약속했느냐, 그리고 무엇에 대한 약속이냐, 여러 가지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귀중하게 지키는 약속은 아마 자기 부모님의 유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부모님과 관계가 나빴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마지막 한 약속, 자녀들에게 한 약속,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지키겠다고 했던 마지막 약속, 그 유언은 비록 부족하지만 부모를 미워했다 할지라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유언이 참 중요한 것이죠. 제가 왜 유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본문, 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15절부터 20절, 이 말씀은 오늘 신명기 전체에 나오는 모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그 다음 31, 32에 모세가 또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 나오지만 그건 그냥 별책 부록과 같고 중요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의 마지막 메시지 결론, 굳이 말하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 그것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믿음의 선진이었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는데 다른 거는 못 지킨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 이 모세의 유언에 해당되는 권면, 이것은 우리가 듣고 나누고 지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5절에서 20절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모세는 지금까지 전했던,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이제 할 이 유언,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장 15절 16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11절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과 마음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어렵지 않다. 우리가 이해하기에 알아듣기에 어려운 거 아니다. 너무 쉬운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 위에 있거나 바다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다. 하늘 위나 바다 저 밖에 있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영역, 사람의 인식이 미치지 않는 어떤 신비한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하늘 위나 바다 밖 신비한 어떤 영역에 있는 어떤 마법과 같은 그런 명령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다는 그런 명령이, 그런 말씀이 됩니다.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그리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어려워서, 내용이 어려워서 헷갈려서 혼돈되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니다. 누구나 다 듣고 이해하기에 쉬운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기에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하늘 위는 특별한 사람들만 올라가는 영역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엘리야와 에녹 죽지 않고 하늘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주 특별한 보통 사람이 아닌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위에 있다면 특별한 사람들만, 보통 사람이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닌 특별한 사람만 하늘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다 실천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즘이야 그 조선 기술,
그리고 항해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항해를 하는 게 힘들지 않았지만 이 신명기가 기록됐을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항해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특별히 바다 밖이라고 말할 정도는 이 바다 밖에 바다를 걷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만이 그 바다 밖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만이 이 바다를 건너서 바다 밖에 있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보통 사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리 제가 오래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고 누구든지 쉽게 실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의 삶을 우리가 보겠지만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알아듣기 쉬운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쉬운 말씀을 왜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바빌론에게 왜 망해버립니까? 이렇게 쉬운 알아듣기 쉬운 말씀이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못했고 지나간 과거도 잘 못했고 앞으로도 왜 못할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쉬운 말씀인데 알아듣지 못할 때도 많고 쉬운 말씀인데 실천하지 못할 때가 왜 많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우리 입과 마음에 두었다라는 데 해답이 있습니다. 자, 입과 마음에 두었다. 오늘 또 모세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깝게 있다. 얼마나 가깝게 있는가 하면 우리 입에 있고 얼마나 가깝게 있는가 하면 우리 입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것은 정오와 저주 이런 것을 품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것으로 품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걸 입에 두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늘 좋아서 가까이 하고 있고 늘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입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마음에 그것을 귀하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관심과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적 능력이나 이해의 능력이나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관심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알아듣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싫다는 겁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니까 옛날 얘기를 할게요. 그래도 여러분 쉽게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 옛날에 한때 사랑했던 연인들이 다 있었습니다. 자, 한참 정말 사랑하는 여인과 데이트하고 진짜로 좋아할 때 그리고 그 연인이 내가 좋아했던 연인이 꼭 말을 해야 알아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눈빛만 딱 봐도 뭘 말하는지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또는 자기 부인이 집에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무슨 말을 오늘 와서 내게 할 것인가 알겠대요. 대단해요. 독심술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그래도 약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문 여는 소리만 딱 들어도 상태가 어떤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알겠대요. 아니 도대체 얼마를 사랑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를 사랑해야 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말 안 해도 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다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사랑할 때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야, 하늘의 별도 따다 줄게. 따다줄 능력은 없지만 따다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정말 따다줄 흉내도 내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고 싶어? 달나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달나라 티켓 사서 같이 가줄게. 그리고 요즘 뭐 젊은이들은 온라인으로 뭐 리서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면은 달나라든 달나라에 함께 가든 별을 따다준 합니다. 못하지만 노력은 하죠. 그런데 사랑 한번 식어 보십시오. 무슨 소리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무슨 마음인지 알던 사람이 사랑이 식으니까 앞에 딱 불러서 첫째 둘째 조곤조곤 따져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IQ는 똑같은데 왜? 사랑이 식으니까 못 알아들었습니다. 사랑이 식으니까요, 별을 따다 주는 거예요. 웃기네. 별사탕도 사다 주기 싫어요. 뭐 별나라를 같이 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사랑이 식는데 달나라를 같이 가요. 달 보기도 싫어요. 달 보면 둥그런 그 얼굴 떠오를까 봐. 핵심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지적 능력이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은사와 탁월한 능력이 아닙니다. 훈련이 아닙니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들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지 간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성경 공부를 했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많은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은사 개발도 했고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을 했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숙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과 은사를 개발했던 교회가 여전히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세계 한쪽 일부분에서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 잘못됐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많이 가르치고 훈련도 많이 했는데 무엇이 잘못됐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성경 공부를 했고 사랑 없는 제자 훈련을 했고 사랑 없는 은사 개발을 했습니다. 많이 알고 많이 배웠고 많이 훈련되었고 많이 은사가 개발되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 오늘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천하기 불가능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 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한해서.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의 입과 너의 마음에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입과 마음에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고요? 천만에.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고요? 천만에. 이 말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쉽게 알아듣고 말씀을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앞으로 15절에서 20절 마지막 모세의 유언에 모세가 유언 설교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모세가 계속해서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겁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핵심의 메시지는 하나는 너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나온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할 말씀은 쉽고 실천하기 좋다라고 말하고 모세가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두었다. 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너희 앞에 전시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폼인가 하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백화점에서 신상품이 나오면은 예쁘게 포장하고 잘 그 전시장을 만들어서 디스플레이 전시해 놓는 것하고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전시합니까? 손님들이 와서 살 것을 골라서 잘 골라서 페이하고 사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뭐 백화점이 하는 일 아닙니까? 비즈니스 아닙니까? 뭘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예쁘게 포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합니다. 선택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뭡니까? 선택했으면은 가져가려면은 페이하라는 겁니다. 캐시를 내든지 크레딧 카드를 하든지. 자, 오늘 사실은 이런 폼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사화복을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과 복을 선택합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이죠. 마치 손님이 백화점에 가서 전시해 놓은 것에 자기 마음에 드는 두 가지 물건을 선택한 것하고 같습니다. 끝납니까?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게 남았죠. 뭡니까? 페이해야 됩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가져가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페이하랍니다. 뭘 페이해야 됩니까? 사랑과 순종과 의지하는 것을 페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것이 생사화복 가운데 생명과 복을 가져가려면은 순한 말씀을 여호와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에 따른 실천, 순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를 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실 정확히 말해서 이 모세설교의 마지막 문장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문장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이게 한 문장으로 쭉 연결된다. 한국말로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청종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한 문장으로 쭉 연결됐는데 원래 히브리어 본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따로 한 문장으로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마지막 모세의 설교 마지막 센텐스 마지막 문장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은 생명과 장수 그리고 복이죠. 생명과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붙들린다, 매달린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하고 같은가 하면 욥기는 보면요. 우리 살이 뼈에 붙어 있는 것처럼 착 붙어 있는 그거 같습니다. 그래도 이해 안 되면 갈비탕 안에 보면은 갈비뼈에 그 살 붙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둘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의지한다는 상태하고 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합해서 연합합니다. 바로 연합한다 할 때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별개가 아닌 거예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비뼈에 살이 안 붙어 있으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렇잖아요. 뼈 맞추고 고기 안 붙어 있으면 참 기분 나빠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착 붙어 있는 겁니다. 연합한다는. 자, 요한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 포도나무의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가 그냥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의지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럼 포도나무가 포도에 붙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많이 맺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과 복을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 가지 자체가 훌륭하고 그게 좋아서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을 때 뿌리를 통하여서 줄기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힙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 그 자체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자체가 그는 너의 생명이고 너의 장수, 너의 복이다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 그 자체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복이 붙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할 것이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 신에게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그러면 생명과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400년 중에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한 소년이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평범한 청년이죠. 아니 평범한보다 약간 평범해서 좀 떨어지는 청년입니다. 30년 전쟁에 참여했다가 장애가 되었고, 그리고 회계사 보조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는데 그 일도 제대로 잘 못해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좀 평균보다 좀 떨어지는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청년이 어느 날 초겨울에 나무 가지가 다 떨어진 나무를 보면서 문득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은, 지금 보면은 이 앙상한 나무 가지가 열매도 없고 이파리도 다 떨어졌지만 내년에 또 봄이 되면은 여기에 이파리가 다시 생기고 열매가 맺을 것이다라는 아주 평범한 섭리를 깨달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확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이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소년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붙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거죠. 나이 50살에 프랑스의 깔멜 수도원에 수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부터 하는 일이 너무나 건조하고 재미없는 일, 우리 유스 그룹은 단 하루도 할 수 없는 일, 주방 보조원, 매일 하는 일, 쓰레기 치우는 거 도와주고 설거지하는 거 도와주고, 그리고 수사나 수도사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 고쳐주는 거, 눈만 뜨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쓰레기 치우고 설거지 도와주고, 그리고 신발 더 고쳐주고, 이 일을 50살에 들어가서 80대 중반까지 36년간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얼마나 보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니콜라 에르망이 50살에 깔멜 수도에 들어가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 이름이 로렌스입니다. 우리 기독교사에 나오는 로렌스 형제라고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 꼭 매달려 있습니다. 꼭 붙어 있습니다. 마치 악교풀로 딱 붙여놓은 것처럼 이 로렌스 형제는 뭘 하든지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건조하고 재미없고 따분한 일을 하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로렌스 형제가 늘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우리말로 하면 익사이딩한 삶을 삽니다. 이해가 안 되죠. 설거지 도와주고 쓰레기 치우고 신발 고쳐주고 매일 그런 일을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늘 기쁨이, 즐거움이, 그리고 빛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깔멜 수도원에서 어렵고 힘들고 감정적으로 우울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씩 힘들 때마다 몰래 로렌스 형제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기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는 당신보다 모든 조건이 다 좋은데 당신은 이렇게 건조한 일, 재미없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빛 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가? 묻습니다. 그러면 로렌스는 말하죠. 딱 한마디입니다. 형제여 자매여,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 임재에 있으십시오. 하나님에게 붙들리십시오. 하나님에게 붙으십시오. 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일을 하든지 아무리 작은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과 빛된 삶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종단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도 어렵고 힘들 때 그 소문을 듣고 몰래 찾아와서 로렌스 형제에게 상담을 받고 돌아갑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로렌스 형제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빛된 삶의 가이드를 받아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 임재에 임하는 연습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게 로렌스 형제가 썼던 편지 글로 엮은 책입니다. 평범한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회계사 보조원의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때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고 거기에 진짜 생명과 복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똑똑하든지 멍청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키가 크든지 작으든지 남자든 여자든 인종에 상관없이 민족에 상관없이 가진 것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올 하반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분 자체가 생명이고 그분 자체가 복이니까
그분으로부터는 복과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모세는 한 가지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먼저 한 가지 경고를 하는데 그게 17절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즉 마음을 돌이켜 유혹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면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핵심 단어가 유혹에 빠져라는 말입니다. 유혹에 빠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말입니다. 이 돌이킨다는 말은 돌아선다는 거죠. 마음이 돌아섰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같은 무언가 대체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 하나님 말고 그 자리에 사람의 마음에 무언가가 대체해서 들어오는 것, 이것이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 유혹의 미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욕심에 끌려 유혹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그 욕심을 미끼로 해서 우리를 끌어댈 때 우리가 이 욕심이 미끼가 되어서 유혹의 미끼가 되어서 유혹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자면은 우리 속에 유혹의 미끼가 없으면은 유혹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헛탕질하고 그냥 갑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와서 욕심을 미끼로 해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 욕심이 없으면, 유혹의 미끼가 없으면은 유혹이 왔다 할지라도 그냥 헛탕하고 돌아갑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 얘기해 볼게요. 저는 참 유혹에 약합니다. 우리 다 그렇지만요. 사람들마다 유혹에 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는 전체적으로 다 유혹에 약하죠. 그런데 제가 절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춤추는 거. 지금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춤추는 것에 유혹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저는 춤추는 것에 대한 욕심은 눈꽃만큼도 없거든요. 옆에서 아무리 누가 위대한 춤을 춰도 저는 춤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춤추는 유혹이 내한테 들어왔다가 헛탕질하고 수없이 많이 돌아갔어요.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거 가지고 저를 유혹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헛수고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한 번도 춤추는 것에 유혹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왜? 내 안에 춤추는 욕심, 유혹이, 춤이라는 유혹이 내 안에 들어와도 그 미끼가 없으니까 헛탕질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습니다. 돌아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 다른 것들이 대체품이 들어오니까 이 모든 대체품은 유혹의 미끼가 되는 거죠. 다 유혹에 빠져버리는 것이. 어떤 한 여행자가 낯선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들어가는 낯선 마을이니까 지형을 잘 모르고 이쪽 저쪽으로 한참 가다가 보니까 아차, 자기가 들어온 마을이 사창가 마을이었습니다. 어느다 보니까 중간쯤 들어서 보니까 주변에 뭐 성인 영화들이 있고 보니까 이 여인들이 자기 손을 잡고 오늘 밤 자고 가라 그러고 좋은 데 있다고 막 끄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남자나 여자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이성의 유혹이 공격할 만한 이성에 대한 욕심의 미끼가 다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습니다. 성적인 욕심에 대한 미끼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 낯선 여행자가 막 이제 유혹, 자기 안에 있는 성적인 욕심에 유혹이 들어올 때 끌립니다. 그때 이 낯선 이 여행자가 어릴 때 교회에서 들었던 찬송가가 생각이 나는데 그 찬송가를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혼자 찬송가를 불렀죠. 이상하게 그 찬송가를 부르는 순간 마음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성의 유혹이 자기의 욕심을 끌고 가는 미끼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그 마을을 유리석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실에서 중요한 것은 이 여행자가 자기 속에 있는 유혹의 미끼가 되는 성적인 욕심을
찬송을 부르면서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묶인 욕심을 제거하기 시작하자 유혹이 들어와도 허탕치라고 그냥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유혹에 미끼가 되는 욕심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있습니다. 죄인은 다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해도 이 욕심의 미끼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없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유혹에 미끼가 되는 욕심을 제거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제거할 줄 알아야 되고 찬양으로 제거할 줄 알아야 되고 성령으로 제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유혹이 찾아와도 허탕질하는 것이죠. 종달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땅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큰 박스 안에 뭔가 꼬물꼬물하는 것이 움직이는 게 많이 있어서 내려가 보니까 이 고양이 한 마리가 리어카를 끌고 가는데 안에 많은 벌레들을 끌고 갑니다. 보니까 종달새가 제일 좋아하는 벌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한테 물어봅니다. 야, 내가 좀 가져도 되냐? 안 된다. 깃털 하나를 뽑아라. 내한테 주라. 깃털 하나 뽑아서 주면 내가 벌레 2마리를 주겠다. 이 종달새 깃털이 얼마나 많습니까? 까짓 거 그거 하나 뽑아주는 거 뭐 일입니까? 뽑아서 주고 벌레 2마리를 먹고 자기 둥지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벌레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당기는 겁니다. 이거 맛이 좋은데 한 2, 3일 지나니까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 고양이가 어디 있나 새를 쭉 이렇게 날개 쭉 가니까 저쪽에 또 있습니다. 또 내려갔습니다. 야, 내가 깃털 2개를 뽑을 테니까 4마리 주라. 고양이가 오케이. 그 깃털 2개 뽑아주고 벌레 4마리 먹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들락달락합니다. 깃털 10개 뽑고 벌레 몇 마리? 20마리. 당연한 거죠. 그 계산 나오잖아요. 어느 날 너무 벌레가 먹고 싶어서 종달새가 내려가서 깃털을 많이 뽑아주고 벌레를 실컷 먹었습니다. 이제 둥지로 올라가려고 날개짓을 폈는데 깃털을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비실비실했습니다. 그때 고양이가 종달새를 잡아먹어버렸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죠. 에이, 목사님 유치한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유혹에 빠져 망한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모세는 미리 경고합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유혹에 빠져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이 종달새가 벌레 1마리 2마리 먹고 유혹에 미끼가 되는 욕심이 가득 찼습니다. 제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유혹에 빠져서 계속해서 벌레를 먹고 하다가 벌레를 먹으면서 깃털을 뽑았다가 고양이한테 잡아먹혀서 망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이방 민족으로부터 다 망하게 되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알든 모르든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유혹의 미끼가 되는 욕심이 축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죠.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은 이 유혹의 미끼가 되는 욕심이 적게 축적되고 막 살면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축적이 되는 거죠. 많든 적든 모든 욕심은 유혹의 미끼가 됩니다. 이것이 있는 한, 우리 속에 이 욕심이 있는 한, 물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인기든 무엇이든지 욕심이 있는 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유혹의 미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유혹의 미끼가 되는 욕심을 제거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제거하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제거하고 찬양으로 제거하고 예배로 제거함으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쌓여있던 유혹의 미끼가 되는 모든 종류의 욕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한 주 동안 살 동안에 유혹이 들어와도 허탕질하도록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모든 욕심을 제거하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생명과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과 마음에 있어서 누구든지 그 말씀을 알아듣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까? 그러면은 왜 말씀이 어려우냐가 아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유혹의 미끼가 되는 모든 욕심이 제거되는, 그래서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허탕질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